요즘 목사님들과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교회가 이제 22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풍성한 교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예배입니다. 3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포의 새창조교회는 교회 규약에다가 이번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광신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교회 규약에다가 우리 교회는 통합 예배 한다라고 아예 규약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함께 식사하는 문제입니다. 이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밥 먹는데 뭐가 목숨을 거십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충주의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꼭 와달라고 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1층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식당이 사라지고 아주 아름다운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주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성찬식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식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성찬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찬식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늘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던 전날 밤에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내가 흘린 피를, 내가 찢긴 몸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증거해라.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있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늘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만찬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늘 식사하는 것들,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마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하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것을 준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기본적인 주식이 떡인데, 빵인데, 빵 이상으로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본적인 것도 매일 준비해 오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없는 자들은 빵을 떼고, 또 더 없는 자들은 심지어 굶기도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배부르고 술 취하는 자, 또 굶주리는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하는데 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떡을 떼거나 잔을 마시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빵을 받고 난 다음에 빵을 차마 먹지 못해서 성경책 사이에 넣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잔은 주니까 보니까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잔은 받았는데 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그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면은 결국에는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식 자체에 참여할 자격을 논하는 것입니까? 기억날 만한 일이 죄가 있으면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은혜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성찬식의
참여해야 할 가장 크고 훌륭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면 성찬식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주님이 그 몸을 찢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적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26절과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죄인이냐, 우리가 실패했느냐,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식에 참여할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그 먹을 자격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살과 피를 더 소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자격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몸에, 즉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속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면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 고백 속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됨을 인식하면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반과 상놈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또 한 식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어르신들은 홀로 그 식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이 장로가 되어지고 주인이 그 종을 장로로 섬기고 목회자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이들이 결국은 종도 주인도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주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었어야 했는지, 죽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을 오해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떡,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었다. 너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속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가 되어진다. 너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되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돕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교회,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하나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는 것, 그 하나됨에서 실패하는 것, 그 하나됨을 욕보이게 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연약한 자가 있어서 내가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시험에 든다라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참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서 절제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서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 그것을 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30절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여서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심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비전도 아닙니다. 신자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아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교회가 하나됨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됨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속신앙 속에서 그들의 신을 대상을 정하고 어떤 신령한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내용이지,
그 믿는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비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봉사하다가 양보할 수 없고, 봉사하다가 자신의 주장을, 권리를 주장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깨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아니 그 성찬식의 개념이 우리의 식탁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룰 때마다 우리는 하나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구가 되어져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식사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고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성찬 예식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식탁 공동체가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은 약한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신자로서 자기의 위치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자,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들면은, 죽은 사람이면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피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된 교회, 이 정체성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세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가 참느냐, 누가 참지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참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은 진 것입니다. 누가 오래 견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거지요.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참지 못합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절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참느냐는 것은 누가 더 자기를 낮추느냐, 누가 더 겸손하냐 라는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제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는 훈련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양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면서 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조차도 내려놓으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내가 낮아져서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또 그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짐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도 자기 좋을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양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우라고 신앙생활 그들이 더 잘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얼마나 많은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것을 전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돕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연약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신자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좋을 대로만 하지 않기로 다른 사람처럼 살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역시 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자신의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된 표요, 신자의 신자다운 핵심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몸이 약한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꾸중을 들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과 피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살피되 누군가를 돌보면서 또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나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누가 왔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철저히 이야기하면서 믿음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오됨이 없이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며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살피십시오. 또한 누군가를 살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어리석은 신앙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교회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또 절제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되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를 돌보며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양보하고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교회에 지체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그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가정 위에, 풍성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